자, 오늘 사가랴의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자, 오늘 여기 앞에 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할 때 당시 사람들이 그때 이름을 줘줘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시대 때의 문화예요. 이거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7일에서 10일 요 안에 이름을 주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이 유대교 문화가 이제 이미 이 당시에는 이미 융합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가, 그러니까 헬라의 그 문화를 결국 로마가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유대인의 원래 자녀들의 이름은요, 그 이름 지을 때 할아버지 이름 또는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에게 너 뭐라고 질 거니? 근데 엘리사벳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근데 이때 사가랴는 이미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기를 원했는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자, 요한이란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건 누가 명령한 거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미 얘기했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에 순종했던 게 지금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이 문화를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이름 줬으니 내가 예전에는 나 아이 못 낳는다라고 부정했던 이 사가랴가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되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고백을 했을 때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자, 사가랴가 이제 이 아들 이름 요한이라고 딱 말하면서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말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천사의 말에 사가랴는 의심했죠. 내가 나이 많으니까 아이 못 낳는다. 그런데 이제 그때 불순종하고 나서 막 벙어리가 되고 나서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뭐라고 하냐? 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은 천사가 예고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를 이름 지어줄 날이 다가왔고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다 요한이라고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에 즉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는 태어나고 8일 만에 이름 짓는데 이제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순종한 거죠. 처음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을 때는 그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그러나 그가 순종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십니다.
아마 그가 사과라는 말 못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거고 불평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핵심은 사가랴가 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건 따라올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그 뒤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이 땅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성경은요, 비과학적이고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보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이 그대로 또 드러나고 나타내지만 결국 그게 우리에게 불신이라는 또 다른 내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불신은 뭘 나타내냐? 불순종을 또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 얘기, 이게 말이 되느냐?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말이 될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보면서 비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불신하는 그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 사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 지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담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